목사가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분명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주님 부르시면 가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가덕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축하를 못 받았습니다. 저희 동기들이 다들 왜 가덕교회로 갔냐고 다들 걱정을 해서 축하는 못 받았는데 제일 문제는 목사인 제 설교가 문제였습니다. 사실 목사가 설교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제가 가덕교회를 가서 설교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본문을 못 잡았습니다. 왜 못 잡는지를 뒤에 알았는데 제가 부목사로 강도사로 있을 때는 사역을 하면서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생각하면 디모데가 떠올랐고 청년 다윗이 떠올랐고 전도하면 바울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 본문을 잡아서 설교할 수 있었는데 가덕교회를 부임하고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어서 사실 본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따라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늘 내가 하고 싶었던 사역을 가지고 말씀의 권위로 교인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어도 말씀을 따라가 본 적이 없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처했었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 새벽기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죠?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제가 오기 전까지 모든 걸 다 마무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을 다 끝냈는데 신약을 해보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새벽기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두 가지를 할 건데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세우는 일을 할 거다.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덕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열방을 섬기는 일꾼,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할 거다. 근데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설교를 그 새벽 기도에 나와 있던 할머니 두 분이 나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 두 분이 서로 피드백을 나누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설교하면 다들 좀 주무셨거든요. 그랬는데 아니 안 주무시고 두 분이 이렇게 피드백을 나누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좋아서 주일 오전 예배 첫 담임이 되어서 주일 오전 예배 때 이 설교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와 계신 우리 할머니 한 30분 되시는 분들이 다 웅성웅성 하시고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좋았습니다. 교인들이 드디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움직이는구나.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교인들이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은 차를 타고 2시간 이상 못 가시는 분들인데 제가 교회가 열방을 섬기는 일꾼을 세우고 저희는 자녀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아이들이 아무도 없는데 민족의 지도자를 세운다는 설교를 했다고. 아니 저보고 목사가 눈 감고 설교했다고. 제 첫 부임 설교가 첫 마지막 설교가 될 뻔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모세와 같은 심정을 제가 받았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향한 목적은 있었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다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게 열방을 섬기는 일꾼,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 보이던 가덕교회 제 모습과 똑같구나. 사실은 제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듯이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교회에 대한 그림은 목사가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시작의 첫 번째가 비어있는 집에 대한 목표였습니다. 시골에는 비어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사용 용도가 없거든요.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사택도 안 되죠. 그렇군요. 자녀들이 없으니까 교육관도 안 되죠. 그런데 그 집을 선교관으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시작을 하셨고 그 선교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섬기겠다고 시작된 일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곳인지를 알았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고 그곳에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 있는지. 그래서 가덕교회, 시골교회고 어촌교회고 작은 교회인 가덕교회가 그 열방을 섬기고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네트워크된 교회를
보게 하신 거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은 교회, 시골 교회, 이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으시는데 그걸 보여주는 계기가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 일이 가덕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어떤 교회든 미자립 교회든 개척 교회든 시골 교회든 거기 선교 오지 교회든 교회가 하는 목적이 열방을 섬기는 일꾼,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따라가며 주의 교회 보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돌아보며 찬송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성수 목사님 가덕교회 처음 부임하셨을 때 성도가 30여 명이었다고 해요. 목사님 이제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16년 만에 섬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처음 들렸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성도가 무려 200여 명으로 늘어났는지 이게 말이 200여 명이지 선목회가 진짜 힘들잖아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게다가 자, 선교사님들 만나러 갑시다 하면은 모든 성도님들이 우하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갔다가 우하고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 김문은 목사님께서 그러시던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시골 목회의 가장 그 단점이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은 둘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가정과 똑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사역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없지만 살려고 하면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저희 막내가 태어날 때 세례를 받았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 마지막 사역이 저희 막내 세례 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16년 만에 세례를 처음 준다. 그때 우리 장로님 아들이 16년 전에 받았는데 그 위에 저희 아이가 마지막이었으니까 제가 지금 15년 차 사역하는데 지금 유아 세례를 42명을 줬습니다. 많이 줬죠. 네. 사실 이제 도시교회에 비하면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닌데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모이는 이유가 간단하죠. 다들 고민이 자기 자녀들 양육에 대한 게 고민이에요. 두 가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씀으로 살 건가? 하나는 자녀를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할 것인가? 그게 정말 두 가지 고민인데 말씀으로 사는 일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사실 교회를 알게 됐어요. 그 시골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약하다, 어렵다, 힘들다. 목사님은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이런 데 와서 목회하시냐. 늘 그래서 시골 교회에 와 있는 젊은이들도 떠나갈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 교회는 약하거든요.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교회에서 가장 힘든 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계시고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큰지를 보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서 나오시잖아요. 그렇구나. 교회 사이즈가 전 세계구나. 그리고 그 안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지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교회를 옮겨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네트워크된 하나님의 나라가 큰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가득 교회를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 교회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자녀들을 키울 때 제일 고민이 뭐냐면 자녀들이 잘 말을 안 듣잖아요. 제일 힘든 청소년들은 자기 자녀거든요. 맞습니다. 네, 제일 힘들거든요. 아유,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얘기하면 다 잔소리예요. 그런데 이모가 얘기를 하고 고모가 얘기를 하고 다른 분들이 얘기하면 귀가 얼마나 팔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이 사는 사역을 보시더니 혹시 이 교회 자기도 나오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로 이제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떨어지는 말 교회에 가까이 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같이 키워가는 거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녀는 마을이 키운다고요. 그래서 좋은 교회도 필요하고 좋은 학교도 필요한데 좋은 마을이 필요하더라고요. 저희는 공동체가 아니라 마을이거든요.
공동체는 콜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을은 내가 오고 싶으면 오는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을을 형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저희 교회 오고 싶어 하고 출석하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아 세례를 주는 아이들이 많아졌던 이유가 아직 거기에 있는 거죠.